유기성 목사입니다. 우리 삼척 큰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곽인 목사님도 우리 세미나 때 함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게 되고 또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함께 섬기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좋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은 왜 좋아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일이 정말 좋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아빠가 좋은 이유,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가 좋은 이유가 뭐죠? 행복하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게 자녀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모든 거 다 갖춘 것 같은데 딴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도 행복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을 봐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전도하기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나오셔서 목사님 저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러고는 우세요. 그 권사님의 형편을 대략 알기에 그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권사님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3대째 목사죠.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은 참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6.25 전쟁 때 전에 피난 내려오셔서 그 피난살이 하시고 그리고 부산 저 끝자락 영도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고스란히 어릴 때 저도 다 보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냥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건가? 정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행복의 조건이 뭐 있겠어요? 몸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이 다 잘 길이 열리면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뭐. 사람이 행복의 조건은 뻔하잖아요. 근데 그날 행복의 조건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조금 바로 서주면 행복하겠는데, 아내가 조금 바뀌면 행복하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정신 차려주면 행복하겠는데, 돈을 좀 내 원하는 대로 벌 수 있으면, 몸이 좀 건강해지면, 좋은 집을 마련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행복은 사람 잘 만나서 돈 많이 벌어서 몸이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리고 먹을 맛있는 빵도 들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 아이가 다 갖춘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 느낌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가지고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가족들도 다 잘 지내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비로소 행복해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딴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하게 여겨도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면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행복하면 그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똑같지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줘도 되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돼요. 저 집사님에게 주세요. 아멘이죠? 그러기는 또 조금 두려워요. 그래도 나 여전히 좀 하나님 앞에 해결 받을 게 많은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똑같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 차이가 뭐지요?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잘 살아서 그랬나 봐.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쓴 시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에요. 세상에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진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진.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행복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할 사람이죠.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오늘 이게 3일 부흥회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상한 생각이 있는 걸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신 분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들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수도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펄쩍 뛰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대. 자기는 꼭 결혼하고 싶대. 그러면 말해줘요. 그건 수도원에서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청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독신으로 혼자 살면 그게 쓸쓸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자기 문제만.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의 문제까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시댁과 또 처가 식구들의 문제가 다 이제 내 문제가 돼요. 그러니 사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결혼은 행복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망해요. 그래서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그렇게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행복을 요구하니까 남편에게 행복하게 해달라, 아내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 자녀들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결혼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흘려보내주는 거.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정말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게 돼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 때 성령 받고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 신학교 가겠다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전도사 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안 좋은 교회라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는 교회를 담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가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자기가 행복한 경험이 없더래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행복해 보이신데, 야, 저기는 행복한 목회를 저기 가면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목사님, 저를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부목사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목회를 경험해 보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교인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의 심정과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시라고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셨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해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시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한 5분 정도를 오랜 시간을 가만히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악수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뭘 감사하셨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붙잡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이 오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 영혼이 소생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스럽고 두렵고 또 난감한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도 된 거죠. 어느 사모님이 쓰신 책에 그 사모님의 글이 하나 실렸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신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함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시고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단비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 때문인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의 성품이 좀 까다롭고 무뚝뚝하고 정이 없으신데 사모님이 그것을 능히 잘 받아주신 거죠. 사랑이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모님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을 능히 그렇게 남편 목사님과 잘 목회를 하게 만드셨더라고요. 18세기에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또 악처로 유명해요. 그 주변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근데 어느 날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은근히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맙다. 내 아내는 나를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실제니까. 좀 성격이 까다로운 사모님이 나를 기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정말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한쪽 편이 조금 어려워도 능히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아빠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시험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사람, 환경 다 달리 보여요.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 친척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을 목격해야 됐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 잘생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쥐불놀이 하느라고 애들 놀 때 옷에 불이 붙어서 그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됐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벌목장에서 놀다가 큰 이 나무가 굴러 떨어지는 것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았어요. 정말 착하고 착한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이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10살에서 16살까지 딸 넷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합니다. 그런 유언과 함께 죽었어요. 동생과 재수 씨가 갑자기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 맡기고 떠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그 중에 한둘만 겪어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이분이 환갑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 안에만 거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산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산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CCC 우리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삶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족적이 크고 깊은데 그분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김중건 목사님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고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맹인 찬송 작사자이죠. 그분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무디 집회 때 불러졌던 많은 은혜로운 찬송들이 이 파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 작사했던 그 찬송들이에요. 태어나자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앞을 평생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또 다른 보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석 중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보석이 많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보석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참 놀랍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 우리도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있죠. 잃어버린 거, 받은 상처들도 늘 생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암 수술 받으실 때 그 사모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살아도 항암 치료받는 과정을 어떻게 감당할까, 딸 둘은 어떻게 기르나, 목회는 어떻게 하나,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너 괴로우냐?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대답을 금방 못 하겠더래요. 불행하냐? 비록 지금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대답을 못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내가 지금 암 수술 받고 있는데 행복하냐?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점점점 구원받았죠. 속죄함 받았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교인들은 기도해 주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약속을 주셨죠.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렇게 울었대요. 혼자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사라진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정도 일으켜내고 교회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3일 동안 화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삼척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박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도 믿습니다.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여 주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의 sem을 분명히 만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의 집회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